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세계 곳곳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아침입니다. 우리도 함께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꼭 예수님에게만 쓰이지는 않죠. 세상에서도 부활이라는 말은 많이 쓰입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부활이라는 말을 쓰죠. 패자 부활전 이런 말 쓸 때 부활이라는 말 쓰고요. 또는 인기 영화 배우가 작품을 안 하다가 갑자기 작품에 등장하면 음막에 부활했다 그런 말하죠. 또는 그 작품이 히트치면 화려한 부활이다 이런 말도 씁니다. 톨스토이의 고전 중에도 부활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죠. 타락한 남자가 나중에 회심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갱생하는 것을 부활이라는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이외에도 정치적인 부활이니 경제적인 부활이니 이런 말들을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부활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정신적 부활이나 어떤 내면적 부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활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부활인가? 어떤 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활과 다른 것인가? 오늘 우리 말씀에서 한번 함께 살피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뭘 가져가냐면 향품을 가져가죠. 향품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시체에 바르는 향료 섞인 기름입니다. 이걸 왜 바르냐면은 시체의 부패를 조금이라도 더 막기 위해서 시체에 바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가져간 것을 보면은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시체가 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에 바르는 향품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죠.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장사 지낸 다음에 향품을 바를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안식일을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 바로 우리로 치면 오늘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여자들이 찾아간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간 것이죠. 시체에 기름을 바르러 갔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죽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제 무덤 가까이 갔더니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굴려져 열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덤은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시체를 두는 그런 스타일의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입구에 돌이 열려져 있으니까 좀 이상하죠. 그 여자들이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현장에 있었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내려서 무덤에 갖다 묻는 거 가지고 다 목도한 예수님 죽음의 증인들이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자기들이 분명히 그 이틀 전에 봤는데 없어진 거죠. 자, 여러분,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졌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시체 도난 사건입니다.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나 보다. 또는 우리식으로 치면 이장할 수 있죠.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여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새벽이니까 뭐 무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워있는 무덤이 아닌 빈 무덤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예수님은 시체로 누워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뭐 누가 가져갔든지 이장을 했든지 아니면 다른 무덤에 누워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시체로 누워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개입한 거예요. 누군가 개입해서 일으킨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제 누가 개입했다는 것인가? 우리 말씀을 계속 보십시다. 4절에 보시면 이 여자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찬란한 옷 입은 사람이 두 사람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이 찬란한 옷이라는 것은 천사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여러분 천사는 누가 보내서 오는 천사 사람이라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은 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오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면 그 보냄을 받아서 그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 그런 영적인 존재가 천사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천사가 나와 있다는 것은 즉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누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사람들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개입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 이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5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천사들의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산자와 죽은 자 둘이 나왔어요. 근데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으니까 자 먼저 우리 죽은 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무덤에서 찾고 있죠. 무덤이라는 것은 뭐가 죽은 곳입니까? 몸이 죽은 곳입니다. 몸이 죽어서 시체된 곳이 무덤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럼 죽은 자라는 건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몸이 죽은 자죠. 즉 산자를 왜 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조되는 산자란 무엇이 살았다는 것일까요? 몸이 살았다는 거죠. 몸.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 살아났다든지 예수님의 무슨 교훈이 살아났다든지 예수님의 사상이 살아났다든지 그런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부활이 아니고 몸, 이 몸뚱아리, 이렇게 만지면 느껴질 수 있는 이 실제적인 이 실존의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을 예수님이 살아났다,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외칩니다. 예수가 살아났다. 그 말은 지금 뭐냐면 예수의 몸이 살아났다. 그거를 이 여자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살아났다. 예수님의 교훈이 살아났다. 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났다. 그런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몸이 살아났다.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외쳤던 부활신앙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상이나 가르침이나 그런 생각이나 교훈이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난 사건, 그것이 부활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활은 상징적인 의미들입니다. 그 사람의 뭐가 살아났다든지, 무슨 생각과 사상이 살아났다든지, 상징적으로 부활을 말합니다. 그 톨스토이 소설에 나오는 부활과 같이 그 타락한 남자가 새로운 마음으로 갱생했다. 그걸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그리는 것이죠. 그것은 부활에 대한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의 몸이 부활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외쳤던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상하게 점점 변해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활했다든지, 교훈이 부활했다든지, 예수님의 사상이 부활했다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건 안 했건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면 그게 부활 아니냐라는 참 그럴듯한 교리가 교회 안에 많이 스며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부활 신앙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고 교훈을 따르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없는 나의 신념과 나의 결단과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좋고 존경스러워서 따라 사는 어떤 위인의 모습을 따라 사는 것뿐이지 부활 신앙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읽었던 많은 위인전 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슈바이처 박사, 간디, 이런 분들은 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의 사상을 따라서 많은 봉사와 비폭력, 무저항 이런 걸 실제로 실행했던 분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든지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를 따라 인류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입니다. 위인이죠. 그러나 그것은 뿌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몸의 부활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지,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교훈이 좋아서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한다면 왜 예수뿐이겠습니까? 석가는 어떻고 마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순신장으로는 어떻고 세종대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인물을 두고 따라 산다면 그것은 부활신앙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그것은 예수의 몸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부활 신앙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말씀이다 한번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몸은 죽이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 말이 좀 뭐겠어요? 사람들이 뭘 무서워한다는 거겠어요? 몸을 죽이는 자를 무서워한다는 거죠. 몸을. 모든 사람들은 몸을 죽이는 자를 무서워해요. 여러분, 몸을 죽이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죽이는 게 뭐예요? 질병. 또는 무슨 늙는 거. 그것도 사실 우리를 죽이는 거죠. 늙어서 죽으니까. 또는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해서 고문을 받아서 죽는다든지, 박해, 핍박, 경제적인 것도 우리를 죽일 수가 있죠. 아무것도 없으면 뭐 굶어 죽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사망, 이런 모든 것도 우리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을 공격하고 우리 몸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그걸 성경이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존재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죠. 너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영적인 관계의 단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간은 죽습니다. 언제 죽든지 간에 죽습니다. 아담은 930년 후에 죽죠. 그러나 그 930년을 사는 동안에 그는 끊임없이 아프고 병들고 늙고 고통하고 상처받고 이러면서 그는 그냥 그 죽음을 향하여 갑니다. 그게 죽음의 과정이에요. 살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생명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 죽음을 연장해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50년을 살다 죽었던, 100년을 살다 죽었던, 그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모두 다 늙고 병들고 아프고 그렇게 하면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아무리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었고 정신이 바뀌었고 마음이 새로워졌고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몸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죄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길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부활입니다. 그건 정신의 변화로도 안 됩니다. 마음의 변화로도 안 됩니다. 생각의 변화로도 안 됩니다. 몸이 부활해야 그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하며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는 너희들도 나같이 몸을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의 몸도 부활하겠구나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몸을 죽이는 자, 즉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왜 걱정합니까?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입을 게 없으면 추워서 죽죠. 마실 게 없으면 목말라 죽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배고프면 죽어요. 추워서 죽겠네. 우리 언제나 죽음으로 결론을 내려요. 이미. 목말라 죽겠네. 죽어요. 바빠서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결론은 죽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말하고 있어요. 왜? 죽음이 가장 두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론인 죽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죽은 자를 다시 부활시키시니까
아무리 그 죽음에 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도 좋다.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입을 것이 없어 죽어도 좋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의 생명력입니다. 따라서 출발은 나에게서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신념, 나의 결심, 나도 저분같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존경심,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드디어는 나도 그렇게 살릴 것이라는 데 대한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서 예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생명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바울 사도가 그 외침을 했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쏴봐라 이거예요. 네가 쏴봐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도 율법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죽인다고 해본들 몸밖에 더 죽이겠느냐. 그러나 그 죽은 몸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데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으며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위대한 사도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여자들이 드디어 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확인하고 좋아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허탄한 소리인 줄 알고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허탄한 소리 같이 아이고 지금 어느 시대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단 말입니까? 그거는 그냥 어린아이들 동화에나 나오는 얘기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치 제자들의 허탄한 소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베드로는 조금 달랐습니다. 역시 수제자도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을 가봅니다.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없거든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세마포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싸는 그런 천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는데 세마포는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 같이 시체 도난 사건은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시체를 도둑질했다면 세마포 쌓여진 시체를 가져갔지 세마포만 벗겨놓고 가져갈 일은 없지 않겠어요. 또 이장했다는 것도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이장했다면 세마포 쌓여진 대로 이장하지 세마포 벗겨놓고 가져갈 일은 없죠. 따라서 베드로는 세마포가 거기 남아있다는 것을 봄으로써 예수님을 부활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난도 아니고 이장도 아니다. 부활이다. 세마포가 남아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부활을 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계속 보실까요? 마지막에 기이 여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참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기이 여겼으면은 이 여자들 같이 가서 외치고 전해야 할 텐데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아니 그럼 똑같이 부활의 사건을 보고 여자들은 가서 기뻐서 막 그걸 전했는데 왜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기이 여기기만 하고 집으로 가버렸을까?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아, 정말 예수가 몸으로 부활했구나. 나도 부활하겠구나. 그럼 우리가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기뻐서 가가지고 예수 부활했어 전하기도 하고 증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야, 그거 참 신기하다, 기이한 일이 생겼네, 죽은 사람이 살아났네,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보시면, 네, 그 여자들이 예수의 무엇을 기억해냅니까?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떤 말씀? 그 위에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 즉, 예수님이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여자들이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아, 이 부활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연결함으로써, 아, 이것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완성이구나라는 것을 이 여자들이 확인합니다. 드디어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 줄 알고 나가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확신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기억했어요. 그러나 그 이상 없습니다. 부활했네, 야, 그 놀라운 일이네, 신기한 일이 벌어졌네 라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건 하나의 이벤트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연결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냥 참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걸로 끝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우리도 이 여자들과 같이 그 부활을 담대하게 외치고 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우리의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것을 기억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확신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셨죠.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기필코 나와 같이 살리리라,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한 것 같이 우리 몸도 다시 부활시키시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구나.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시키면 그것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받고 장사 지낸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부활하리라, 바울 사도의 선포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믿고 그것을 전하고 외치고 드디어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외치는 말씀이 있죠. 우리 바울 사도 말씀 한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부활의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예수가 부활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라. 왜? 주의 일을 힘쓰면 그것이 드디어는 너희들의 영광의 부활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고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 같이 나도 부활할 것이다. 지금은 비록 병들고 나약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죽는 몸이지만 나의 몸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바울사도같이 담대하게 외치고 살 수 있습니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이 완전히 죽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부활도 우리의 몸이 죽는 순간 그것은 끝이 아니고 몸의 부활의 시작이 됨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도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하여 영혼과 몸이 온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말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하는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몸을 죽이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부활신앙의 감격과 승리를 맛보는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저 마음이 좀 바뀌고 생각이 좀 바뀌고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합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기 때문에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기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